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 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함이시니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3장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앉아주신 채로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183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성령의 감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연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네, 이 시간 조윤우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로 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온라인상으로나마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코비드-19으로 인하여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은혜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또한 주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이러스와 함께 달라진 우리의 삶 또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때일수록 주님,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전염병을 두려워하기보다 이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타인의 어려움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위생관리, 마스크, 손 씻기 등등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셔 주시옵고, 결국엔 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을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많은 자녀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채우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송만민 목사님의 설교에 능력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처음과 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는 우리 영어권 자녀들 이제 따로 방을 만듭니다. 제가 이제 한국말로 설교할 때 따로 방을 만들어져서 그쪽으로 들어가면 일단 동영상, 영어 동영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조슈아도 지금 들어와 있고 이제 소영이나 그 밖에 오늘은 지금 조슈아만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한국어 설교 나갈 때 따로 이제 영어권에서도 설교가 나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권 친구들 계속 이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5절.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35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네, 지난 주일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로 6절인가요? 1절로 10절 정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존재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 존재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정죄받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에 필요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죠.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 힘으로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 그것이 지금 오늘 함께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6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두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신분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자, 2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에겐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아니면 내가 저지른 잘못이나 실수로 인해서 기도가 안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할 그 답답함이 생기는 거죠. 기도가 막히는 거죠. 그런 경험들을 최소한 한두 번씩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사실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생각을 해봐요. 저 역시 제가 참 인생에 있어 여러 변곡점들을 지나왔는데 그중에 참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한숨만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하면 그냥 아무 말이 안 나와요. 그냥 한숨만 나와요. 그리고 끝이에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제 심령 깊은 곳에서 저를 위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를 대신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떤 성령의 임재하심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는데 그것이 느껴지는 순간,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편하게 잠이 오더라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도 내 삶의 무게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기조차 힘든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간구해 주시는구나, 그것이 느껴지니까 마음속에 이 평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에는 우리 자신이 너무 약하다고 느껴질 때 성령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고 우리 성도들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숨 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울면서 나아가고 그 안에는 뭐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 계시다는 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맞게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에게 베푸신 첫 번째 은혜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한 2, 3년 전에도 이 본문 말씀 가지고도 설교를 했었는데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그 안에는 정말 좋은 일, 나쁜 일, 그리고 고난, 한마디로 모든 거죠.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좋은 일, 나쁜 일, 그리고 고난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셨다라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안에 근심이 생기잖아요. 염려가 생기잖아요.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네, 그것을 이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에서 우리의 그 두려움과 근심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일조차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그 어떤 일도 이 세상에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3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것을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사람이 제비를 뽑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 행위,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완전히 우연의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거기에는 무슨 어떤 제비를 왜 뽑습니까? 사람의 어떤 이해관계, 사람의 의도 이런 것들 갖다 다 배제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제비 뽑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고대 헬라인들은 참 재밌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고대 헬라인들 그리스에 있었던 사람들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여러 신들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근데 신들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
제우스조차도 운명의 지배를 받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신들의 왕인 제우스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운명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이 신보다 더 큰 거예요. 그것이 고대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고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 이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 어떤 문제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기에는 이것이 나를 해롭게 하는 것 같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이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시대의 유명한 목회자 중에 한 사람 존 뉴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만류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불필요한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어떤 나쁜 일이 나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훗날 되돌아보면 그것이 정말 필요했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경우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만 해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밤에 잠을 거의 한 1년 가까이 불면증에 시달려서 30대 초반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 당시에는 제 인생에 완전히 진짜 출구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그 시간이 필요했구나. 하나님 왜 그 시간을 허락하셨는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순간 그때 그 시절에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죠. 그러나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퍼즐이 짜맞춰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훗날 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선의 개념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관점, 이해를 바꿔놓는 겁니다. 고난을 겪으면 절망에 빠져서 이 상황에선 어떤 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고난을 통해 믿음이 성숙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수도 없이 많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들라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이제 겁먹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혹여 요셉이 우리를 해치진 않을까? 우리에게 원한을 갚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형들이 와서 우리를 해치지 말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네, 요셉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왜 걱정하냐고. 염려하지 말고. 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었던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그렇죠. 원래는 처음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상인에게 팔아서 애굽으로 종으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원래 형들의 계획은 처음엔 제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나를 해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요셉을 해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만약 형들이 나를 팔지 않았다면 애굽에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애굽의 총리도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릴 수도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 죄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죄는 나쁩니다. 끔찍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까지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4절을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시는 가장 무겁고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죄의 욕망대로 살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아무런 개입을 안 하시고 그냥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사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 중에서. 원하는 것을 가지도록 내버려 두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겠습니까?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이 들어오겠죠.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네.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네.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해지는 겁니다.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구가 있습니다. 똑같은 햇볕 아래에서 밀랍은 녹고 진흙은 굳는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뜻이겠죠. 똑같은 햇볕 아래서 밀랍은 녹는데 진흙은 굳는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믿지만 어떤 사람에겐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결국 상황이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마음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선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이루어 가게 하실 그 선이 무엇인가? 29절과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어 가실 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 그러면 무엇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까? 머릿속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는 성공인가 보다, 형통인가 보다, 건강인가 보다, 잘 되는 것인가 보다. 그것을 선으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선이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어 가실 그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선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겸손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연단시켜 가신다는 거죠. 인간이면 겪게 되면 좋은 것, 좋은 일들, 나쁜 일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동반되는 고난들,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것, 예수님의 성품으로 빚어가는 것을 29절에선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 된다. 이걸 그러니까 우리와 연결해서 해석하면 어떤 뜻이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셨어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이상 너희는 종이 아니다. 나의 친구다라는 표현도 하셨지요. 근데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여기선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형제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형제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15절에선 그러니까 8장 15절에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젠 형제가 됐다. 주님과 형제가 됐다. 그러니까 맏형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가야 되는 선은 결국 이 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형통, 건강,
성공, 잘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미리 아셨다. 또 29절에서부터 30절을 갖다가 이렇게 동사로만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미리 아셨다. 미리 아신 자들.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 또 부르셨다. 의롭게 하셨다. 또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여정입니다. 영광스럽고 끊어지지 않는 구원의 고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출애굽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자유인이 되었죠. 더 이상 이제 죄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수 믿었으면 됐지. 뭐가 더 이상 필요하냐.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 다 받았어요. 그게 이제 끝이죠. 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냥 자유인으로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으로서 그 맏형인 예수님을 닮아가 예수님의 성품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것을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이고,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목적지를 정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미 창세전서부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화롭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목표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에 근거해서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게 됐다.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졌음을 선포하시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는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모든 죄를 제거하고 몸과 영혼이 완전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거, 이건 다 과거의 사건들입니다. 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지금 계속 밟아나가는 현재 진행형인 과정이고, 그리고 사실은 미래에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완성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과거형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확실해서 이미 일어난 일과 같다는 거죠. 이건 성경에서 가끔 미래의 사건을 과거 시제로 쓸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언제냐면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신다. 너무 확실해서 이미 일어나는 일과 같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을 때 미래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시제로 씁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단계는 이 땅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화는 될 수 있겠지만 영화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야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끝까지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기도할 바를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신다는 것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 가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냐는 거죠. 그것이 31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먼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결국 무슨 뜻입니까? 담대하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지금은 나의 삶이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이고 참 괴롭고 힘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마디로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우리가 근심할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을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유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존재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포하셨는데 왜 죄책감을 느끼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그 안에 갇혀 있어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도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존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의 마청은 예수님이다.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왜 내 자신을 정죄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 자매들을 정죄하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자유함을 누리지만, 나도 자존감을 가져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의 자존감도 지켜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만은 그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담대하라는 것이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고, 자유하라는 것이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라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 선이 하나님의 예수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기도조차 나오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 그렇습니다. 참 지난주 다시 여기 토론토도 코비드 확진자 수가 또 많이 늘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온타리오에서 계속해서 500명 이상 으로 지금 집계가 되어져 있고 오늘도 보니까 뭐 600명인가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미 예상한 거죠. 2차 유행이 올 것이다. 이번 가을 겨울도 참 힘들게 살아갈 것이다. 이미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막상 우리가 그것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면 또 힘들거든요. 또 불안하거든요. 염려가 되거든요. 걱정이 되거든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제껏은 어떻게 버텨왔는데 또 이 가을 겨울을 또 어떻게 또 버텨나가야 되나. 비즈니스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참 마음이 싱숭생숭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우리가 말로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선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서 정말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극복해가고 통과해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형상으로 더 빚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정죄함 없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연약함으로 무엇을 구해야 될지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것과 또한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렵고 힘든 그 시간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 우리를 정말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 가시는 데 있어 이 모든 것들을 훈련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것, 연단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셨고 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며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엔 정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영화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이 광야의 여정을 온전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50장 우리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미리 아셨고 또 우리를 정하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빚어 가실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어떤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또한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주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하나님 그러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 백성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으며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질지라도 주의 말씀, 주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경제적으로, 하나님 정말 재정적으로 함께해 주셔서 재물 얻을 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주일인가요?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맞죠? 다음 주엔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어쨌든 우리가 모이지를 못해가지고 뭐 추수감사주일 뭐 특별한 그 뭐 행사도 할 수 없고, 항상 예년 때에는 추수감사일 월요일 날 단풍 관광을 가고 그러했었는데 올해는 그것도 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네, 뭐 가족끼리라도 뭐 이제 좋은 데 많으니까요. 산책도 좀 하시고 단풍도 좀 구경도 좀 하시고 그랬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마치고 나서 또 잠시 우리 서로의 안부를 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시, 한 12시, 지금 11시 한 55분 정도 됐나요? 그러면 12시 5분쯤에 우리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이제 한국말로 설교 나갈 때 따로 이제 영어권에서 줌 룸을 만들어서 다른 동영상, 설교 동영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 영어권 청년들이 그곳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커리지먼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393장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구해야 할 바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연약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에 주저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넘어진 상태에서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믿음 붙들고 하나님 이 약속 온전히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신실하심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들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 정말 구원의 여정이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자유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지키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자녀들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